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의 그 장면입니다. 이 장에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고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그 뒤에 이 3장이 시작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구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이거를 영화로 생각하면 출연진이 지금 3명이지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걷지 못하는 거지. 안진뱅이.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 요한 이 3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을 보면은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다. 내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참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는 못 걷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이 못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그 주인공이 아주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주인공은 이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갖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첫째, 육체적 문제가 있죠. 걷지를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육체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버니까 구걸을 하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육체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마음 착한 사람들이 오는 이 성전,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그곳 앞에 있는 거예요. 문은 아름다운데 사실 그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지요, 또 안진뱅이요. 아름답지 못하지요. 사람들이 더럽다 그러고 종교적,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육체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있지만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일평생 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이 사람은 박탈당한 게 많아요. 육체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박탈을 당하고 이곳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앞에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앉아있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요. 또 거기다가 이 사람이 지금 알아보지를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 지금 기껏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딱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 무엇을 얻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베드로 요한은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능력을, 회복을 좀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기껏 생각하는 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오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그리고 조금의 돈, 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찌질한 사람이에요. 큰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사실은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진짜 엎드려 구하고 기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리고 큰 소리로 막 부르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언제나처럼 앉아가지고 구걸 두 손 내밀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베드로 요한도 못 알아보고 능력도 못 알아보고 그냥 오늘 하루 먹을 빵 하나, 돈 조금, 그거 기대하고 있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사실 자격이 없는 삶을 참 살아갑니다. 무자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주일날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아니 교회 문을 나오면서부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욕망을 더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입으로는 찬양했는데 금세 그 입으로 남을 헐뜯고 비난해요. 두 손으로 박수치며 기뻐했는데 금세 그 두 손으로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서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했는데 속에는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알아보지도 못해요. 이 사람 열정적으로 막 구하지도 않았어요. 금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하세요.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사람 위에 임한 거지요. 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고, 그리고 항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서고 입도 추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저를 만드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바라기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큰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당 못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나의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고 그의 육신과 경제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와 인생 자체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닥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 질병 속에, 하나님 괴로움 속에, 또는 우울함 속에 하나님 갇혀 고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